첫 번째 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특세 1월 2일 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어제는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은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지나가서 13절입니다. 28장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야곱이 약속받았던, 그리고 야곱이 실제로 그 복을 이루었던 그 복이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렇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거는 순서대로 금방 되는데 또 거꾸로 올라가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헷갈릴 게 아무도 없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몇 살에 장가가 들었죠? 40살에 40살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겨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쌍둥이 태어날 때 먼저 나온 녀석은 살이 갓옷 같아서 아주 거칠고 온몸에 털이 나 있었습니다.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염소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챌 때 디브가 엄마가 어린 염소, 아주 살진 어린 염소를 가져와서 잡고 그 염소 털로 야곱의 손과 목을 다 치장할 만큼. 그래서 에서가, 눈이 어두운 에서가 축복할 때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와봐라. 에서 옷을 입고 에서처럼 털옷을 이렇게 그 염소 털처럼 그렇게 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살과 향치는 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털이 많은 털사람. 원래 에서라는 뜻은 붉다. 그래서 붉은 털의 사나이가 에서였고, 이 야곱은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또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는 협작꾼, 사기꾼, 도둑놈, 그런 뜻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는 붉은 털난 사람. 이 에서는 뭐를 좋아했는가 하면 들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곁에서 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태어날 때 20살에 태어났는데 20년 만에 태어났는데, 이삭이 20년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그들이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나가서 한 번은 사냥을 하다가 사냥을 못 잡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마침 집에 와봤더니 야곱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죽이 팥죽이에요. 성경은 팥죽이라고도 나옵니다. 붉은 죽을 끓이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작은 야곱이 형 명분을 주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면 내가 이거 줄게.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형 같은 소리 하고, 야 형님 빨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떡과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 이후 바로 생기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27장 28절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별미를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별미를 먹고,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사냥하는 모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간 뒤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자기를 이삭을 부르는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작은 아들 불러요. 아버지는 별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불러갖고 너 빨리 염소떼에게 가서 아주 살진 염소, 어린 염소를 가지고 와라. 잡아갖고 별미를 만들고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여기는 엄마 형은 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간 아버지한테 보건고사하고 맞아 죽을 겁니다. 염려 없어, 넌 내 시키는 대로만 해. 근데 야곱의 한 가지 특징은 뒤에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어머니가 말을 하든 아버지가 말하든 말만 하면 그렇게 잘 들어요. 야곱의 특징은요, 잘 들었습니다. 염소를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고 온 그 염소 털로 손과 목에 드러난 매끈매끈한 그곳에는 털로 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 염소도 가장 좋은 염소를 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입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거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너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금방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야, 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일로 가까이 와 보라. 가까이 가서 탁 이렇게 안으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옷도 에서 옷에 온 몸도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나온 게 위장, 가장, 변장, 치장, 환장, 이게 다 그때 나온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여 환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엄마하고 콩짝짝이 돼가지고 딱 하는데, 그 별미를 실컷 잡수시고, 뜻과 함께 별미를 잡수시고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장 28절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장 28절과 29절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거의 아브라함 수준의 복을 모두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보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복 받으면, 우리는 요사이 좀 신령하다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의 개념을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영적인 복 이런 거 말하는데,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복을 받을 리가 없고, 육신의 복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겸하여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명백히 배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는 신령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런 복을 받을지라, 이런 말 안 하고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 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소위 우리가 요새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감에도 포도주도 넉넉하고 곡식도 넉넉하고 만민이 여러분을 섬기고 만민 위에 뛰어나고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요새 교회가 말이지 기복에 빠져갖고 맨날 복만 구한다고. 그럼 교회가 복 구하지 저주를 구합니까?
그놈의 인간들은 뭔 소리를 그따위로 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네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가난한 너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셔. 예수님은 얼마만큼 가난하셨는가? 태어날 방도 하나 없어갖고 마구간에 태어날 만큼 아주 철저하게 가난하게 태어나요. 그분은 부유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그 부유라는 개념이 물질의 개념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저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가난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섭리적인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눈을 멀게 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그들의 물질의 부요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멘 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렸다는 거야. 이 복을.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8장 3절 보세요.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이 누굽니까? 부두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엄마, 어저께 다 했어요. 야곱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홀이에요. 나홀의 아내가 누구예요? 밀가예요. 나홀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 다 같은 집안인데, 그렇게 이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외삼촌이니까 누구예요? 엄마의 오빠나 엄마의 남동생이 외삼촌 아니에요? 엄마의 남동생 오빠를 외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촌수하고 여기도 다 촌수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너네 외갓집에 가서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아들 라반, 그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오빠의 딸, 외사촌 고종사촌 간에 만나서 그 집의 딸들 가운데 너의 외사촌 딸 가운데서 너 결혼해라. 요 구절 나오기 직전에 26장 마지막 절에 여쭤를 보십시오. 26장이 어저께 뭐였어요? 이삭의 우물 파는 인생이었어요.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파면 빼앗기고 마지막에 부엘세바를 파서 그것을 먹고, 그 구절 다음에 마지막 26장의 끝에 두 구절이 뭔가 하면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핵족 속의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니까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27장 1절 바로 전에 나오는 걸,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성경 보세요. 26장 마지막 두 절, 26장 마지막 두 절 뭐라고 돼 있어요? (26장) 마지막 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고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의 결혼이 근심이 되니까 이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 말하기를 야곱에게는 너네는 이 헷 족속의 딸, 이방 여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는 너의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가운데서 결혼을 해라. 그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막 외갓집으로 떠나려고 그럴 때, 이때는 뭔가 하면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니 형에게 돌아가는 장자 명분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 에서가 심중에 이르되, 형 에서가 심중에 마음속으로 내 장자 명분을 빼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요놈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리브가가 들었다고 말해요. 아니 자기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심중에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다는 말은, 그거는 진짜 그런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요,
큰아들, 쌍둥이 큰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거 동생 죽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는 거죠. 이걸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는 것은 꼭 귀로만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들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도 들을 수 있고, 본다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고 분위기도 느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센스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을 불러놓고 너 외갓집으로 가라.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 그냥 뒀다가는 큰 아들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때 보낼 때 축복하는 이야기가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27장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 난 다음에 27장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별미 이야기가 나오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28장에 이런 이삭의 부탁을 받고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부두엘의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아들 라반 너의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하늘을 이불 삼고 땅바닥을 요를 삼아서 그래도 그나마 돌덩어리 하나 있는 걸 갖고 베개를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잘 때 그때 그 배경을 하고 나온 노래가 뭐죠? 야곱이 잠깨의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죠. 꿈속에 사닥다리가 탁 나타나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연결되더니만 막 오르락노르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에서 나온 축복의 역사가 28장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28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야곱에 대해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델의 경험. 그래서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날 베개했던 그 돌멩이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하늘 문이 열려진 모습을 보고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고 여기가 내가 앞으로 축복받을 땅. 그 다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벳엘. 벳은 집이에요. 벳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벳엘. 벳레헴. 레헴은 떡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벳집이에요. 베델. 에스다라는 말은 슬픔, 죄송합니다. 자비. 그래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곳에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구원받. 벳집이에요. 벳바게 벳이 들어가면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칭하였더니 이 성의 본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서원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2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드디어 외갓집에 생활을 해요. 외갓집에 간 거죠. 외갓집에. 그래서 외갓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외갓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아버지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상황, 늙은 종 엘리에셀이 부두엘의 집에 갔을 때 나홀의 성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 보면요 메소보다미아로 갔더라. 그 메소보다미아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은 창세기 저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이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홀의 성,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나홀이고, 나홀이 그것을 이미 큰 성을, 나홀의 성, 그 나홀의 성에서 나홀의 아들 되는 부두엘, 부두엘의 아들 되는 라반,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곳 외갓집에 가는데 라헬을 탁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인을 만났어요. 아주 굉장히 이쁜 여인이 양에 물을 먹이러 나왔는데 보니까 우물에 뚜껑이 있는데 돌 뚜껑을 이 야곱이 옮겨주고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삭 리브가의 아들이요. 당신 누구이고? 우리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은 누군가 하면 자기 엄마 리브가의 오라버니거든요. 어머, 그럼 당신 나하고 외사촌에서 어머 고종 이렇게 하고 이제 고종 외종단에 만난 거예요. 성경에는 고종 외종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갖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쫓아가서 자기한테 이야기해, 자기 아버지한테 라반한테 아빠의 여동생의 아들 지금 야곱이 여기 와서 또 빨리 데려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데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네 외삼촌이고 네가 내 생질이지만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할 수 없지 않냐. 네가 7년간 봉사하면 네 눈빛을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지 아는 건지. 그곳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성경에 말하니까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 이틀처럼 여기고 결혼식에 들어갔는데 자고 나니까 아니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7일을 채우고 난 뒤에 이게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어떻게 라반 어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장인어른 어떻게 돼? 외삼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둘째 딸 사랑했지 이게 큰 딸이 아닌데 왜 큰 딸을 줍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큰 딸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알력이 부족해. 알력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약하다 그러는데 분별력이 약한 거야. 근데 라헬은 총이 있어요. 총이 아주 총명해요. 똑똑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형 두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으니까 네가 7일 동안 지내고 난 뒤에 줘서 7년 동안 더 일하면 동생도 줄게. 7일 뒤에 다시 결혼하고 부인 또 없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14년 동안 일합니다. 14년 동안 일해서 부인을 4명을 모두 없죠. 레아와 실바, 그 다음에 라헬과 빌하, 죄송합니다. 레아와 빌하, 이렇게 실바, 이렇게 4명을 얻어갖고 거기에 모두 다 13남매가 태어나는 겁니다. 13남매가 다 태어나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재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알록달록한 것 네가 가져라. 그럼 알록달록한 것 건강한 그런 게 만들고, 순백이나 순 새카만 그건 네가 가져라. 그럼 또 그런 것들 만들어갖고 어쨌든 라반이요 10번이나 노임을 변경해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해. 변명도 그대로 계속 하는데 하여간 바꾸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사실은 야곱이 전부 다 물가에 가서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와 물푸르나무로 해서 신풍나무로 해서 알록달록하게도 만들고 하얗게도 만들고 지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심이 되는 야곱이 어떻게 그런 복을 누렸는가 하는 야곱의 축복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하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괴로워하는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아이가 없어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삭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붉은 사람이라 에서 그 에돔이 되고, 에돔이 나중에 그 에돔 족속들이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페추라라고 하는 그 에돔 조상들의 그곳에 원조가 거기서 옛날 장사 지냈던 곳이에요.
거기서 살고 사람 살던 왕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내가 팔아서는 안 될 것. 이거 배고픈데 뭐가 중요해?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렸는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꼭 지켜야 할 것을 사소한 것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만약 버린다면,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으로서의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그런 명분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쉽사리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야곱의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의 비결은, 물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게 있겠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 야곱은 생각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근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요새 말로 애들 말로 우습게 여겼더라. 이런 거죠. 쉬운 말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교회에서 그 집사, 그 장로, 그거 뭐 대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직은 귀한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집사의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갖는 권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나 우습게 알기면 나도 너 우습게 할 거야. 네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네가 내게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길 거야. 내가 네게 준 직분을 네가 우습게 알면 나도 너를 우습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호예요. 소위 십계명으로 말하면 네 번째 계명하고 통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건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성직, 성호.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성도의 모든 직분들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직분들을 욕하면 안 돼요. 그 직분자가 행하는 잘못된 이런 때로 욕을 먹을 수가 있지만, 집사님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런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닌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집사, 이렇게 집사라는 것, 장로, 이런 직분을 논해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명분이 중요해요. 두 번째, 그가 받은 축복의 비결, 야곱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 이곳에,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에 양식과 의복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세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전투에서 거둔 소득물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삭은 거의 수동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야곱은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복이라 그러면 한 가랭이에 다리 두 개라도 끼고, 복이라 그러면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아주 거짓말도 하고 사기질로 별짓 다 하면서 복을 가로채는 사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이 성질이 우습네, 지랄 같네,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욕을 하고 일부러 거지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면 더 귀한 일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의롭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의로운 사람하고 가장 의롭지 못한 사람하고도 백지장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요. 저분은 좀 죄송해요, 표현이. 인간적으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깜빡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복 받아요. 근데 자기가 똑똑한 사람, 뭐 세련되고 무슨 뭐 예절 바르고 뭐 굉장히 우아하고 뭐 차밍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의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오메가 포인트라고 기억나세요? 벌써 작년인데 그걸 어떻게 2년이나 지났는데 기억을 하시겠습니까만, 오메가 포인트, 바로 지난주 오메가 포인트.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얻고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되고 첫 번 설교하고 그냥 돌무더기 속에 죽었어요. 성 밖에 거는 저주받은 자가 죽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며 마지막에 왼수들도 용서하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며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오메가 포인트가 아름답기 때문에 스데반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정말 가진 것이 많아도 마지막 순간에 지옥 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야곱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 부분. 그는 그의 모든 20년 동안의 외갓집 처갓집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요, 베델에 가서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숨겨오는 드라빔 같은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과거의 20년 동안 외갓집에 가서 살면서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는 겁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김장한 목사님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그 설교를 한 100번 들었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거 한 90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왜? 우리의 더러운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근데 베델의 경험이 이삭에게 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진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중요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것은요, 야곱은 참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만 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8장 7절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2절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근데 자기가 쉽게 취할 수 있는, 왜 야곱의 주변에 여자가 없겠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온몸에 털이 득시글득시글한 에서도 해쪽 속의 딸과 결혼했는데 맨들이하고 볼또리하고 예쁘게 생긴 야곱이야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겠어. 근데 그 해쪽 속 말고 너는 부두엘의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최초의 고향인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나홀이 살던 동네가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아닙니까? 그게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너 외삼촌 집에 있는 딸들과 결혼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27장 고전에 한번 보십시오. 27장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고전에 보면 43절 보세요.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하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하란은 황무한 땅, 열매 없는 땅.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고 창세기 12장에. 그 75세 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는, 데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체하다, 연기하다. 연기하고 지체하는 게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기가 없어요. 이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하고 지체하던 데라가 죽자 황무한 땅, 열매 없는 땅, 거친 땅, 그 하란을 떠났는데 그 하란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에요. 그리고 나홀의 아들 누구요? 부두엘의 아들 누구? 라반의 딸 누구? 레아와 라헬이 그곳에. 그 집으로 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지켜왔던 그 집안 사람들과,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외갓집으로 가라. 외갓집으로 가는 겁니다.
너 이방 여인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마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삭 그리고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복을 받은 비결을 엄마가 시키는 것. 엄마가 시키는 것도 이거, 빨리 염소떼에 가서 살진 좋은 염소를 가지고 와라. 너 형의 좋은 옷을 가라. 엄마, 형 옷을 어떻게 훔쳐?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형, 엄마, 염소를 갖다 염소고기 갖고 가면 아버지가 내 목 알 텐데. 근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엄마가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행간 성경 구절 그 절사 읽으면요, 리브가가 이렇게,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내 말만 들어. 근데 그 말에 다, 나중에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준 축복 말고 나머지 없습니까? 없다. 없어. 다 내가 그 축복했어. 그래도 나머지 찌꺼기라도 하나 있으면 주세요. 그래, 내가 그럼 줄게. 근데 축복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너의 동생을 섬길 것이며, 뭐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비결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음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읽었으면 용서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권위를 공경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아멘. 축복의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이에요.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 두 번째, 부모 말씀에 순종했다. 베델의 경험했다. 마지막 네 번째,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 31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20년 처가살이 외가살이를 끝내고 많은 소떼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드디어 밧단 아람, 자기의 처갓집이자 외갓집을 떠나서 다시 조국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조국이나마 마찬가지죠. 근데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자기의 장인이 와갖고, 이럴 수가 있냐, 너 왜 이렇게 야반에 도주를 하려고 그랬냐. 제가 이렇게 가면 외삼촌이 저를 해할까봐 그랬습니다. 와이프를 다 불러놓고,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를 다 불러놓고 애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 대목 가운데서, 내가 지나간 20년 동안 당신 내 두 여자 위해서 14년 동안이라고, 내 재물 위해서 4년 동안이라고, 그 일하는 동안에 내 장인이자 외삼촌이 10번씩 노임을 바꿨지만 내가 거기에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했다.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한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 왜 나는 일을 허드렛는가, 내가 할 일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지킨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네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지켜야 할 참된 명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을 요새 말로 바꾸면 뭐예요? 대박난다는 거예요. 그게요, 경영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세 번째, 베델의 경험, 베델의 서원을 지키라. 베델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삶. 그리고 두 번째 베델, 20년 지난 뒤에 베델을 갈 때는 그가 그 옛날 하나님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물론 에서를 만나는 야복 나루트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 다 나누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 네 가지만 기해서 야곱이 누렸던 큰 거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 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지만 야곱의 삶이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훗날 야곱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험난하여. 내 나그네 인생길이 험난하다. 험난한 인생길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말세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도 전이었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을 함께 잘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명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이 무엇인지 그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배고프다고 떡 한 조각 팥죽 한 그릇에 내 거룩한 직분이나 내 명분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알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것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배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20년 뒤에 그는 그곳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항상 베델의 마음이 있었고 베델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성전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터에서 주변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도 우리가 이 야곱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도 그 옛날 야곱처럼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성경에 약속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열매가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황충이 그곳에 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막아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손대는 모든 일이 흥왕하고 왕성하여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양과 떼가 수를 많이 헤아리고 그리고 노복이 심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의 들판에도 우리의 경영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저들의 생업 또 우리 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